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으로 또한 듣고 그 삶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인간적인 욕구와 삶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전국에는 그곳에는 심판과 저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켜갈 수 있고 누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길, 자신들의 소망과 생각대로 나아갔던 사람들, 전국에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뱀의 이야기예요. 뱀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뱀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생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전국에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뱀이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뱀이 흙을 먹을까요? 아니요, 뱀은 흙을 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의 입이 흙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가장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땅에는 풍성한 소산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받았고 또한 가장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뱀이 가장 낮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처음으로 리셋된 거예요. 창조의 시기, 아무것도 없는 그 시기. 무엇인가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뱀의 그 시작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뱀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오늘 뱀은 어떤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그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뱀이 오늘 심판을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응당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감정으로 판단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우리는
결국에는 심판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 먼지가 되어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심판받을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인생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뱀, 모든 창조물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었어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바로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중국에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중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의 창조물에서의 관계를 확장시키시는데요. 바로 피조물이 피조물들과 관계 맺음을 통해 그들의 삶이 더욱 완전해지고 풍성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창조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협력하고 하나 되고 공생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던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확장되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뱀과 여자 사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원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원만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설 명절이 시작돼요. 그럼 우리는 온 가족들과 함께 다시 모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하고 좋은 관계만 있나요? 아니에요. 가족이지만 우리 안에서 좋은 관계가 있는 가족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가족들하고의 문제가 생기셨나요? 대부분은 돈 문제야. 그렇죠?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래.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집이 시끄러워요? 화목해요? 시끄럽더라고요. 오히려 돈 없는 집이 더 침묵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화목해져요. 행복해져요.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는 항상 불편함과 분쟁과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양보가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설날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설날에 예배를 드릴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의 관계를 세우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은 결코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더욱더 강건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화목해지고 하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관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오늘 뱀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능력들을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전국에는 가장 낮아지고 모든 관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원수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설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심판과 그러한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살리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누린 것, 우리가 받았던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데 힘쓰게 된다면 우리는 심판이 아닌 다시 은혜로 복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자의 심판이에요. 여자는 전국에는 하와죠. 하와는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냐면 바로 잉태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여자와 남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복을 잃어버리는데 여자는 특별히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오게 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은 이 일과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제 고통을 거쳐야지만 그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을 당연히 받게 되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신의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일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회복되었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이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도 그 고통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일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의 귀중함을 몰라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자는 것을 감사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불평해요. 왜 반찬이 이거냐? 왜 우리 집은 이러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의 수고를 알게 돼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던 그 부모의 사랑이었고
공급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캐나다에 갔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할 때 보면 이제 신방을 하러 다녀요. 신방을. 그럼 이제 저희가 신방을 하러 다니면 이제 저희가 뭐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간식도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 집을 가게 되면 이제 배가 불러요, 솔직히. 근데 가는 집마다 요만큼만 줄까요? 최선을 다해서 주실까요? 최선을 다해서 주시죠. 왜? 손님이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들은 조절해서 드시는 거예요. 왜 조절해서 드시죠? 그래야 끝까지 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모님이 귀하게 대접해 주셨는데 거기서 깨작깨작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면 목회자들 중에 잘 먹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어. 그럼 목사님은 조금만 드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먹어야 될까요? 제가 먹어야 돼요. 제가 20살 때는 허리가 26이었어요. 상상이 가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제가 가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음식을 못 남기겠는 게, 이분들의 그 정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비록 지금 내놓은 과일 하나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준비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혼자 살게 되었잖아요. 야, 밥 해먹고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돈도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음식점 가면 저희가 뭘 해갖고 가냐면, 참 웃긴데 여러분들, 혹시 한국 음식점 가시면 여러분 반찬 남으면 어떡하세요? 싸우세요? 우리는 그러죠. 이게 뭔 짓이야 이럴 거잖아. 캐나다는 안 그래. 다 싸워. 짬밥처럼. 제가 그거를 먹고 이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는 거야? 아까우니까. 돈 주고 사야 되면 비싼 거야. 여러분, 그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값없이 생각했어. 김치를요, 집에서 주면 잘 안 먹어. 근데 김치를 사려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싸갖고 와서 먹는 거야. 없어지니까 그것의 가치를 아는 거야. 귀하게 생각하는 거야. 중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통을 통해서 얻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실수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더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을 배제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첨가되었지만, 첨부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받았을 때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면서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일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수고스럽게 일을 하지만 그들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정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므로 아이를 더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그 귀한 열매를 먹게 되므로 우리는 그 일의 존귀한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정체성과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그 고통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냥 심판과 저주의 어려움 속에 머물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철저히 순종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 그 저주를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 생겼던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 전국에는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그 고통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고통의 문제는 나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그런데 오늘 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잘 보세요. 누가 더 주도권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문맥상 보면 하와가 리더인 것 같아요. 왜? 아담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하와가 다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은 조금 비겁한 모습을 보이죠. 왜? 방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전체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하와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쯤에도 제가 첫째는 돈을 좀 더 주고 둘째는 좀 덜 준다니까 둘째들이 다 반항했어요. 왜 이래야 되냐고. 여러분 둘째들의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요. 둘째들은요. 항상 도전적이고 쟁취하려는 게 있어. 왜? 자기가 두 번째라는 걸 알아. 그런데 자기가 보면요. 우리 집도 그렇고 남의 집도 보면 다 둘째들이 첫째보다 더 많이 누려. 더 많이 가졌어. 그런데도 항상 I'm hungry야. 자기는 부족하대. 왜 그럴까요? 태생적으로 두 번째라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웃긴 얘기지만 아이패드가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나온 아이패드, 오늘 나온 아이패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 오늘 나온 거 사겠죠. 당연히 왜? 신제품이니까. 왜 그렇죠? 기능이 좋아. 최신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아담과 하와 누가 더 최신이에요? 하와. 그러면 하와도 자기가 그걸 알아. 그럼 내가 너보다 뭐하다라는 거예요? 낫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여자들이 항상 남자들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야. 내가 쟁취해야 된다라는 것.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하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는 하와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찌 보면 그것을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더 큰 지배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자는 오히려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받았던 복에서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큰 것을 갖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욕심으로 내 생각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와는 오히려 남자와 여중 가운데서 동등성 있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거기에는 우위가 없고 오히려 동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차이가 있었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높고 낮음이 없이 동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자는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배를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는데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죄로 인해서요, 자유 대신 통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번성 대신 분열을, 설득 대신 강요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시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오히려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함으로, 협력함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에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동등하게 협력함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내가 더 손해가 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상태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받았던 가장 큰 심판, 전국에는 노동의 심판을 받았어요. 항상 일해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와가 뱀과 이야기하는 것을 방임한 것?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 아니에요. 바로 하와가 건네준 사과를 먹은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에게 먹은 죄가 더 클까요? 바로 아담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오늘 어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결정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내 아내의 그 제안을 따를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와에게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세요? 아담처럼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지가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BMW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거지래요. 이게 되게 웃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 저는 일론 머스크를 저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전혀 상상이 안 되니까, 거기는. 근데 저는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되게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왜? 나보다 조금 나으니까. 왜냐면 거기는 내가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하와는 그래서 아담을 이기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담처럼 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은 그 위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전국에는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일하게 될 때 먹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먹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는 고통 가운데 먹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일하면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 여러분, 정말로 그런데 나는 결국에는 내 입밖에 못 채우나?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뱀은 참 불쌍해.
그 모든 것들, 그 풍성한 거를 먹지 못해. 뭐만 먹어야 돼요? 흙만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는 그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담은 수고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관계성을 중시 여기셨어요. 함께 협력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이때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내 입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 입에 공급하게 될 때 내 손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먹고 살기를 걱정하고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뭐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일하면 안 된다. 뭐 금융자산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부끄럽거나 부족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약속을 깨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수고하는 만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을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다른 사람 한 입을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두 목이 오는 거예요. 세 사람을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에 머물고 한탄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이제 축복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에 우리가 정말로 가족들이 모이면 또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일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수고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더 확장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커피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심판과 저주마저도 우리는 다시 그것이 복이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감사, 기쁨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과 저주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건 뭐예요? 주어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열매가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단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그 놀라운 복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나누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참 받은 은혜도 크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책임들이 많아져서 참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런 고민 때문에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할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불평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계획과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 심판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는 그 죄에 따르는 심판과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그러한 고통과 고난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이어짐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인 것이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종국에는 심판이 축복이 됨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